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많이 듣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학생, 청년, 장년 그때까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많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제가 경민 IT 고등학교에 이제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말은 진로 수업이지만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는 그런 수업이지만 이제 경민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성경 수업을 아직까지도 고집대로 고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나가서 수업을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늘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다 교체합니다.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들이 다 싹 새로운 물갈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정책을 펴나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자신과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나갈 때마다 계속 어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태클을 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 또는 국무총리, 장관들을 싹 새롭게 교체합니다. 대통령에 맞게끔 교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가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국이 세 개의 나라를 거치면서 나라가 세 번 바뀌는데 나라 자체가 바뀌는데 세 번이나 바뀌는데 이 국무총리는 끝까지 이 세 나라의 국무총리로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또한 잠시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는데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더니 그 다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 아이들은 조용합니다.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성경의 인물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인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나라인가를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그때의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한 나라입니다. 근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나라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메데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데바사가 있었고 연합적인 나라가 있었고 이 메데바사가 완전히 바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세 나라를 걸쳐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세 나라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그 이후 그 왕들을 지내면서까지 이 다니엘은 몇 명의 왕을 섬기면서까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세계사에서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겼던 이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면서, 왕이 바뀌면서,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며 그런 상황을 지나오면서, 특히 노예의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그렇게 바뀌어오면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가 어떻게 국무총리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길 원했고, 그 모습을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켰기에 그런 모습이 가능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도 있겠지, 자신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무 법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어린 아이에 불과한, 소년에 불과한 그 아이가 자신을 포로로 데려간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를 마감하고 새해 24년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의 삶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의 그 길을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온 뒤 자신에게 주어진 새 삶을 시작할 때 결정적으로 확고한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매일 자신의 삶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바로 8절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까지는 분명 남유다 왕국의 귀족의 아들, 왕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과거 좋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으면 귀족이건 왕족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포로고 노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되겠는가 고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길 원했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자신의 변질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간직하기 위한 그런 다니엘의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 있어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은 매우 특별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특권을 베풀어 준 것이다 라고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너희 하나님 버리고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섬기는 그 우상, 그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음식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쳐진 그 음식은 바쳐지기 이전에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난 뒤 왕에게 올라오고 또 왕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다른 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하기로 뜻을 세운 것입니다. 이 모습, 이렇게 뜻을 세운 것은 또 한 가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왕이 음식을 내렸는데, 무언가를 내렸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그 순간 왕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시민도 아니고 그냥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냥 그의 목숨은 왕이 알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목숨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목숨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 이 모습은 자신의 신앙에 어떻게든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위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은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바꿉니다. 조금 변질시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신앙 결단 이런 것들 조금 약간 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것, 타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협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번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의 삶을 살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이 아닌 2번, 1번으로 부족합니다. 아니, 내 목숨이 걸렸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일주일에 1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내 신앙이 세상과 유혹의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권력의 타협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걸고 왕의 음식을,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계획하는 것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좋은 길로 확 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 졸일 수도 있고 마음이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의 손길들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유혹의 손길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며 신앙을 고수하며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지라도 그 신앙을 붙잡고 나가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원칙을 붙잡고 나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타협하지 마라. 신앙을 변질시키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 이 모습을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포기할 것 과감하게 포기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즉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의 진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대제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니엘 때 그 시대의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도 침략하거나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아도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었는가, 그 나라는 망할 수 없는 나라였는데 왜 망하게 됐는가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에서 이제 왕에게 바쳐지는 산의 진미를 바벨론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채식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아주 귀한 음식만 어떤 열매들, 어떤 고기들, 물고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이제 왕에게 왕궁으로 배송되고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 가운데서도 다 선별해서 음식을 하고 음식을 해야 왕에게 바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왕에게 바쳐지기 이전에 신에게 바쳐지기에 더 선별하고 선별한 그런 음식입니다. 산의 진미 가운데서도 최상의 음식이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소년들이 먹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목숨도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왕이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정치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앞으로 그들의 미래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미래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암울한 암흑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검사든 변호사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쪽으로 준비하고 나라의 어떤 장관이 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검사든 법조인이 될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그건 정치사범입니다. 정치사범이었습니다. 왜 그 사상이 다른 사람이 법률가가 되거나 어떤 정치 장관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기조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뽑은 적이 분명히 이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산의 진미를,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미래를, 탄탄대로의 미래에 장애물을 스스로 갖다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 길을 권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잠깐 눈 감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쉽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룰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럴 때 포기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길을 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포기하고 원칙을 고수하고 나갈 때 더 탄탄한 길을, 단단한 길을, 어떤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포기할 거 포기할 때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다니엘은 이야기하기를 증거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증명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꿔왔던 것들이 매 순간 이루어지고 성취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모습을 매번 갖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음악대회라든가 수학대회라든가 공부 어떤 경연대회에 나가든가 운동선수가 대회를 나가게 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을 갖습니다. 이 대회에 나갑니다. 우승하고 싶습니다. 우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했더니 우승합니다. 경기에 나가 우승합니다. 이깁니다. 매 순간마다 나갈 때마다 우승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거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발걸음을 잡고 이끌려고 한다면 그거 포기해라. 과감하게 포기해라. 그거 없어도 된다.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른 사람이 세상의 기준보다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하는 것도 성공하길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1년 내내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한 1년을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다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매번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와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또한 행복한 것이다. 이런 삶을 살면 이 1년 한 해 동안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